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내 뜻과 나 자신을 봉헌하기 위한 성찰.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성찰.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성찰. 눈이 멀어 분별이 없어진 인류는 세속적인 것에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말아서 단지 내게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한다. 물질적인 부를 찾는 데만 급급하여 초자연적인 진리를 모조리 내던지고 이로 인하여 온갖 도덕적인 타락의 진창 속에 빠져들면서도 그들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숫제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오직 끊임없는 슬픔과 괴로움만 받을 뿐이다. 사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의 말을 마지못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게서 멀리 달아나거나 일부러 귀가 먹은 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얘야, 너는 올곧은 사람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기도 해야 한다. 의로움 안에는 너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사랑과 찬미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보속과 hum성을 바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로움이요, 창조주인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의로움이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내게 거절하는 이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없다. 그러니 내 의로움의 본분에 유의하여라. 이 의로움 안에 거룩함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는 것이다. 사랑의 특전
덕질은 세 가지이니 끝없이 한결같은 사랑, 강렬한 사랑, 하느님과 이웃을 한꺼번에 쌓는 사랑이다. 영혼 안에 이 특전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직 참사랑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장 고약한 모욕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영혼의 내적 생명이 활기차게 활동하며 나를 사랑한다면, 즉, 그 자신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의 힘을 느낀다면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외적 요인으로 뜨거워져서 약간의 선행을 하다가 금방 식어버린다면, 그리하여 다시 그 자신의 악습으로 돌아가며 평소의 나약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면 은총에 대해 죽었거나 한창 죽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내적으로 나의 은총을 느끼며 그가 행하는 모든 선이 그 내면 안에 녹아있다면 그 영혼에게 오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체가 온통 외적인 것이어서 영혼이 내적으로 아무런 선도 느끼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악마의 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 내 자녀들의 특징은 십자가에 대한 사랑,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 교회의 영광에 대한 사랑에 있고, 그것도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자칭 내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나의 선함은 크나큰 것인즉 피도 눈물도 없고 지나치게 요구를 많이 하는 엄격한 존재로 나를 알리는 사람들은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내 딸아, 영혼이 오직 나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밖으로 넘쳐 흐를 정도가 되면, 즉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찾으며 나에 대해서만 말하고 나만을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영혼은 하느님이 아닌 것에는 기껏해야 찌꺼기나 맨 끝자리를 내주는 것이 고작이다. 이는 인간의 물질 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맨 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과 같다. 맨 마지막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나를 위해서 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이다. 이런 사람은 내게 뭔가를 준다고 해도 찌꺼기만 줄 뿐이다.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보아라,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나를.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살며 그들이 행하는 각 행위의 생명이건만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지낸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성찰. 이웃에 대한 많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에 대한 사랑과 합쳐져서 서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를 이룰 때라야 한다. 나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웃 사랑이라면 나는 그것을 내게 속한 무엇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른 이들에 대한 존중의 결여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겸손과 친절의 결여이다. 영이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은 모든 일을 존중할 줄 알고 남들이 하는 일을 항상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확실히 모든 이가 받아들이게 하려고 나는 그것을 하나로 만들고 거룩한 교훈이 되게 하였다. 따라서 나의 고통과 피는 그만큼 많은 혀가 되어 모든 이에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모두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 자기 이웃을 해치는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다. 이웃을 죽이면서 그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따라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양쪽 다 사리사욕이 없어야 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요구될 때에도 상대방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니 말이다. 따라 내 손을 가장 아프게 하고 상처를 넓히며 괴롭히는 것은 죄를 기울이지 않고 행하는 선업이다. 부주의는 선업에서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이 없는 것은 썩기 십상이니 말이다. 영원히 나와 긴밀히 일체 있는 표는 자기의 모든 이웃들과 일체 있는 것이다. 따라 진정한 사랑은 불만을 품지 않는다. 따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인간적인 생명이 아니라 신적인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은 모든 일은 비록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물감으로 그린 불과 같아서 열을 내지 못한다. 혹은 물감으로 그린 물과 같아서 그 누구의 갈증도 풀 수 없고 아무런 정화작용도 하지 못한다. 오, 사람들이 또 내게 자기를 봉헌한 사람들 역시 그렇게 실속 없는 일을,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들 하는지. 사실 사랑만이 생명을 지니고 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그분은 다수의 사람들이 영혼들 안에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영혼들의 애정과 마음을 그분에게서 훔쳐가기 때문에 애통해 하셨다. 나에게서 애정과 마음들을
훔쳐가는 것은 만금을 훔치는 것 이상으로 나쁜 짓이다. 사람을 지어내면서 나는 내 신성, 내부로부터 많은 사랑을 쏟아내어 사랑이 피조물에 으뜸가는 생명 역할을 하게 하였다.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그치고 말았다. 우리 성삼이 사이에 감도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내가 사람을 창조했으니 이 사랑 안에서 사람이 서로를 닮으며 서로의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되었어야 했는데 말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세상에 와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나의 첫사랑을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사랑이 땅 위를 감돌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느님보다 자신이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 성찰. 어떤 이들은 재물을, 또 어떤 이들은 명예를, 다른 이들은 영광을 갈망하고 있었고, 성덕이나 다른 많은 것들을 갈망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로지 그들 자신과 관계 있는 것, 곧 그들의 만족과 열정 따위 그들의 마음에 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들을 할 때에도 실제로는 다만 그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따라 인간의 가장 강력한 원수는 쾌락과 재산과 명예에 대한 욕망이다. 이 원수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파고들어 끊임없이 들볶아대기 때문에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 인간을 괴롭히고 우울하게 만들어 모든 행복을 잃게 하는 것이다. 나는 갈바리아에서 이 세 가지 원수를 쳐 이겼다. 인간에게도 이를 정복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행복을 되돌려 주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언제나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은 나의 은총을 배척하고 열광적으로 그 원수들을 사랑한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단지 그들 자신의 이익 때문인 것이다. 하느님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그친다면 생명도 그칠 것이다. 한데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영적이고 거룩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육적이고 난잡한 사랑이다. 난잡한 사랑, 이를테면 재물이나 쾌락이나 다른 숱한 것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생명을 빚어내지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한 사랑은 거룩한 삶을 이룩하게 하지 못할 뿐더러 인간으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은 성화의 삶을 이루는 반면에 타락한 사랑은 멸망의 삶을 이루기 마련이다. 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언제나 자기를 찾는 그들 자신의 의지로 참된 신앙을 왜곡하고 지극히 거룩한 일들을 모독하고 있는지. 사람이 거룩한 일에서도 자신의 방식과 취향과 자기 만족을 찾는다면 그렇게 자꾸 자기를 찾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니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 나는 사랑이니 피조물을 온전히 사랑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다만 사랑의 복합체여서 오직 사랑으로만 움직이기 마련이다. 언제나 사랑으로 움직이는데 사랑의 종류가 다양할 뿐이다. 거룩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 피조물에 대한 사랑, 악한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언제나 사랑으로 움직일 뿐 다른 동기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교만, 불순결, 사리사욕, 성사생활에 대한 성찰.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 약한 길에서 돌아서라. 죄는 영원한 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다. 죄는 하느님께 대한 모욕이다. 교만. 나는 교만의 악취가 코를 찌르는 마음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데다가 나의 모든 은총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만은 영혼을 눈멀게 하여 하느님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끔찍한 상태에 떨어지게 하면서 파멸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요 가장 무서운 배은망덕인 것이다. 내 딸아, 교만은 은총을 태워 없앤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연기가 자욱한 텅 빈 공간만 있어서 이것이 무분별을 자아낸다. 교만한 영혼들은 그 자신 안에 하느님을 소유할 수 없다. 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을 죽이려고 들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경배하니 말이다. 자기가 상당한 인물이라고 여기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 가치가 없을 뿐더러 내 앞에서는 흉측하기까지 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자기네가 상당히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별나고 천박하게 남들을 비웃는다. 따라 교만은 영혼 안에 크나큰 파멸을 초래한다. 이것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이루고 인간을 나의 모상에서 마귀로 변질시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불행한 자들은 그 교만한 마음 상태 때문에 하늘의 문이 자기들에게 닫히게끔 한다. 교만은 영혼에 독이 될 만큼 무서운 죄다. 이 죄가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불순결. 내 안에 생긴 결과에 따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성심에 가장 큰 모욕과 고통을 끼치는 죄는 바로 불순결의 죄이다. 지극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내 몸 밖으로 나오게 하시더니 퇴폐풍조에 빠져든 인류를 보게 하셨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것을.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울먹이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사람아, 너희는 얼마나 흉하고 수치스럽게 변형되었는지. 오 사람아, 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지어냈더니 너희는 그 대신 악마의 소굴이 되고 말았구나. 나의 모상인 너희가 이제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너희의 음행으로 어찌나 나를 지겹게 만드는지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달아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사리사욕. 내 딸아, 이익 추구라는 독이 모든 마음들 안에 들어갔으니 그들은 마치 해면처럼 이 독을 빨아들인다. 전염성이 강한 이 독이 수도원들과 사제들과 병신도들에게 침투한 것이다. 딸아, 진리의 빛과 덕행의 힘에 굴하지 않는 것은 저속한 이득에 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이 독 앞에서는 지극히 높고 고상한 덕행들도 부서지기 쉬운 유리처럼 산산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자애심, 이기심은 매우 근시한 적이어서 걸음을 옮기면 반드시 헛디디게 한다. 그러니 언제나 근심과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런 것은 자애심이 짜는 그물, 덫이다. 자애심은 극도로 근시한 적이기에 우선 그들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다음에는 그들 안에 온갖 생각과 동요와 주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숱한 의심과 두려움을 느끼며 오늘 싫어하는 것에 내일 거듭 떨어지고 남으로써 그들의 삶은 그것이 교묘하게 엮은 인위적인 덫에 언제나 걸려있게 된다. 진리의 빛이 거짓을 밝혀줄 때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근시안적인 자애심은 그런 영혼들을 짓누르면서 참된 성덕의 길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만 하니 말이다. 아, 내 딸아, 이 통탄할 시대에는 성직자와 수도자와 독실하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꾸밈 없는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들이 하는 말과 활동은 언제나 이해관계나 다른 것들이 게재된 인간적인 무엇을 조장하기에 진리는 장막에 쌓여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꾸밈 없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포장하고 있는 이해 타산이나 다른 인간적인 목적과 접하게 되므로 은총을 받지 못하고 진리가 내포하는 좋은 영향을 받지도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 외의 정체가 무엇인지 너는 알겠느냐? 그것은 자애심에 끊임없이 양식을 대는 이기주의다. 너는 이 외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겠느냐? 지옥이다. 누가 맨 먼저 그 말을 썼겠느냐? 악마다. 그 첫뇌가 발설된 결과는 에덴 동산의 성결의 상실이요, 걷잡을 수 없는 격정과의 싸움이요, 수많은 영혼들의 멸망과 치명적인 죄악들이었다. 그러니 왜 역사는 아주 길다. 이 세상에 왜라는 표를 달고 있지 않은 악은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넉넉할 것이다. 이 외는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파괴한다. 이것이 어디에 파묻히게 될지 너는 알겠느냐? 지옥이다. 그리하여 멸망한 모든 영혼에게 평화를 주지 않고 영원히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안식을 주지 않고 영혼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이외의 강교함이 있는 것이다. 성사생활. 오, 성사들이, 그 자체로 거룩한 성사들이 성의 없이 마구 집전되고 있으니 그분의 성심이 얼마나 미어지는 아픔에 잠기시는지. 허울뿐인 거짓 경건함이나 신앙심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께 영예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더한 모욕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 그처럼 그릇되게 집전되는 성사들이야말로 지극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올곧은 그분의 성심에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따라 내 심장을 가장 깊이 찌르는 것은 독성적인 미사와 위선이다. 나의 성사적인 운명은 돌더미에 깔려있는 것보다 감실 안에 있는 것이 더 불행하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사제들이 또 일반 신자들이 범하는 모독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그들의 손과 마음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여간 지겹지 않다. 따라 나는 미친 사람처럼 옷 입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과 야유도 받았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내게 이 고통들을 주고 있다. 심지어 나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던지는 조롱에 둘러싸여 있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고해성사를 받고 내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뒤엎어버린다면 나를 놀림감으로 삼는 것이다. 신앙 고백과 설교와 성사집전을 하는 사제가 자기가 하는 말과 집전하는 성사들의 품위에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의 말이나 성사집전의 횟수와 같은 수만큼 나를 놀리는 것이다. 오, 내가 얼마나 숱한 우롱을 당하고 있는지, 어찌나 많은지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변덕, 취향, 위선, 사제 생활에 대한 성찰.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리십시오. 죄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맞서며 우리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변덕. 따라 내 마음에 가장 거슬리는 것은 툭하면 변덕을 버리는 짓이다. 이는 진리가 이 영혼들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신앙 문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만족과 혜택과 이익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진리의 빛이 영혼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차지하면 쉽사리 변덕을 버리지 않게 된다. 영혼도 어느 날은 참을성 있고 겸손하며 고분고분하고, 다른 날은 참을성이 없고 교만하며 변덕을 부리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혼 자신의 본성이나 악마가 활동하면 계속되는 변덕에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기분인가 하면 저런 기분이고, 잘 참는가 하면 조바심을 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다. 욕한데 이 가련한 영혼은 센 바람에 마구 휘둘리는 갈대와 같다. 지향. 나는 행하는 일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가 어떤 뜻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한편 사탄도 영혼들 속에 태어난다. 영혼이 약한 것을 바라며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 즉시 사탄이 그 자신의 악업과 함께 잉태된다. 이 갈망이 커지면 사탄도 자라나면서 더할 수 없이 취하고 역겨운 격정으로 그 내면을 온전히 채운다. 언제나 배은망덕한 데다 그 자신의 원수이기도 한 인간은 주권자가 되기보다는 노예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곧 자신의 활동을 나의 활동에 일치시키려는 지향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의 공로를 입는 활동이 되게 할 수도 있건만, 이를 허비하면서 왕권과 자기 지배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따라 설사 경건해 보이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나를 위한 각별한 지향이 없는 모든 행위는 인간 자신의 어둠이 가득한 영혼으로부터 나오기 마련이다. 반면에 나를 기쁘게 하려는 고결하고 각별한 지향으로 행해지는 것은 빛이 가득한 영혼으로부터 나온다. 지향이 행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 nen총은 순수한 사랑으로 활동하는 영혼들 속으로 흘러든다. 목표가 오직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는 영혼들만이 모든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열린 마음이 된다. 이와 반대로 인간적인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게 닫혀 있다. 그들은 인간적인 모든 것에 열려 있어서 인간적인 흐름을 받아들인다. 목적을 어디에 두고 활동하느냐에 따라 갖가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아름답거나 추하게 변모되는가 하면 빛이나 어둠으로, 성덕이나 죄로 변모된다. 따라서 활동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 목적대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이다. 위선. 겉으로는 하느님의 영광과 영예를 원하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들 자신의 영예를 찾고 남이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 위선적으로 행해진 일은 설사 더없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심을 괴롭히는 유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 순환 중의 나를 가장 심하게 꿰찌른 고통은 바리사이들의 거꾸민 태도였다. 그들은 의로운 채 했지만 가장 불의한 자들이었고, 거룩하고 규정을 잘 지키며 질서정연한 채 했지만 더없이 삿되고 규정을 어기며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다. 또한 하느님을 공경하는 채 할 때에도 자기 자신과 사욕과 제한락을 떠받드는 자들이었다. 나는 거짓으로 착한 이들보다는 더없이 타락한 죄인이라도 거짓은 없는 이들에게
마음이 더 끌림을 느낀다. 5. 겉으로는 선행을 하며 착한 체하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악과 사욕을 키우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진저리가 나는지. 그런 사람은 선의 탈을 쓰고 번번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악령들의 화신이 되어 활동한다. 거꾸민 위선이 없고 모든 이가 있는 그대로 알려진다면 땅의 표면에서 악의 뿌리가 제거되고 모두가 그릇된 망상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제생활. 따라 이해타산과 인간적 지식 및 사제에게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은 불순하고 부패한 제2의 본성을 형성한다. 따라 너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과 가장 질긴 올가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이익만 꾀하는 이기심이다. 사욕이 사제에게는 나무를 파먹는 좀이다. 사제가 오로지 나의 영광과 사제 직무에 속하는 임무에 전념하지 않을 때, 그때는 다만 탈구된 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뼈가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하면서 그의 소명을 실패작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한심한 시대의 교회가 오판된 성소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단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이리도 많은 모더니스트들이, 참된 신앙심이 없는 사제들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쾌락에 빠지거나 음주벽에 빠져있고, 또 상당수는 영혼들의 멸망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긴 한 듯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 선한 사제들은 속된 것에서 더욱더 초탈하여 더 많은 희생을 바치며 더 순수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 악한 사제들은 온통 속된 것에, 곧 유혹과 안락과 욕적인 것에 더욱더 빠져드는 삶을 살려고 든다. 그들 사제들은 나를 영혼들 안에 있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거기에 있고 싶어 한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를 원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 바람에 나는 뒷전으로 밀쳐진 신세가 된다. 영성생활에 대한 성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순종. 세상이 이 통탄할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순종이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으뜸가는 지도자이시기에 하느님께 반항하였고, 따라서 그 다음에는 교회와 법과 지배적인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순종 내지 종속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 자칭 지도자라고들 하는 사람들이, 즉 장상과 부모들 및 하고 많은 다른 이들이 약한 교양의 장본인이니, 이것에 오염된 수많은 구성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따라 순명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은 단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순명을 모욕한다. 그리고 순명을 모욕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마음의 동요, 어수선함. 따라 내적 인간 안에는 어수선한 동요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 영혼이 자기 자신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밖으로 나가게 되면 하느님과 관계없고 하느님도 아닌 수많은 사물에, 때로는 그 자신의 참된 행복과도 무관한 것들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 영혼이 평화의 심층에서 나가는 것은 그 즉시 하느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서 악마적이거나 인간적인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홀로 평화만이 영혼이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을 찾는지, 그 자신을 위하여 하느님을 찾는지, 그가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지를 밝혀준다. 영혼이 어수선하면 설사 지극히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나 다른 어떤 인간적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내 마음속에 아무런 언짢음이 없고 항상 평화가 있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심기가 불편하고 어수선한 상태 속에서는 언제나 자의심이 나서서 지배하려고 들고, 아니면 원수가 해코지를 하려고 설치는 까닭이다. 무슨 일 속에서나 영혼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그가 그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표시이다. 그 무엇도 교란시킬 수 없는 영혼이라면 그가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표시이다. 격정. 영원한 나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나쁜 격정을 지배함으로써 자기 지배력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그 유일한 방편이 고통이다.
고통을 견디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영원히 유혹을 받거나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서도 이를 곱씹어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의 격정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음란의 유혹을 받은 사람이 이 정욕을 극복했다면 그것을 곱씹지 않을 뿐더러 그의 본성 자체도 정돈된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언짢은 기분이 되고 괴로워지며 자기 몸속에 썩은 물이 흐르는 느낌이 들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분하게 하거나 모욕할 경우 이를 당한 사람이 자만심을 극복했다면 평온한 마음으로 있게 되지만 극복하지 못했다면 우라와 분노와 오만의 물결이 자기 내부에서 도도히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그 영혼을 온통 뒤엎어버린다. 언어 생활. 저들에게 말하여라. 서로에 대해 투덜거림으로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여라. 그들은 당연히 나의 분노를 끌어당긴다. 같은 비참과 나에게 지배를 받으면서도 서로를 비판하기만 하니 말이다. 그렇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은총들에 대해 적어도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하느님의 소유인 보고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열쇠이다. 따라 말이 많은 사람은 내면이 비어있음을 드러낸다. 한편 하느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좋은 맛을 발견하고 이 맛을 잃기를 원치 않으므로 말을 거의 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말만 한다. 자화자찬, 자부심, 자만심 및 인간적인 모든 것이 번번이 영혼의 공기를 충충하게 하기에 내가 부득이 바람을 보낸다. 이는 냉랭함이라는 바람, 유혹의 바람, 무미건조의 바람, 모함의 바람이다. 따라 여기에 애정 깊은 영혼의 참모습이 있다. 그 내면과 주변의 모든 것은 고평판, 영광, 쾌락, 영예, 위대함, 뜻, 피조물은 침묵에 잠겨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런 것들을 지닌 영혼이라면 귀머거리처럼 장님처럼 있어야 한다.
기타 성찰. 따라. 실망은 다른 어느 악덕보다도 더 영혼을 죽인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니 용기를 되찾아라. 실망이 영혼을 죽인다면 용기는 되살리는 것이다. 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다. 부자들에게는 신물이 났다. 그들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거슬리게 굴었으니 무도회며 연극이며 쓸데없는 여행이며 허영심을 채우는 것에, 심지어 죄를 짓는 것에 너무나 많은 돈을 탕진하였다. 따라. 인간은 땅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렸다. 인간은 육신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렸다. 쾌락, 안락, 호화, 사치 따위 모든 것이 육신을 위한 것이다. 영혼은 헐벗은 채 굶주리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숫자 없는 것처럼 죽어있다. 죄의 사악함과 죄의 원인들.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리라. 신앙의 눈으로 보면 죄보다 더 중대한 악이 없고 죄인 자신과 교회와 세상 전체에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없다. 예수님께 지독한 고통을 끼치는 죄. 예수님께서 어떤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한 곳이었다. 그러자 사랑하올 예수님의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얼굴이 얼마나 심하게 변하고 말았는지. 오, 너무나 지독한 고통이 그분의 민감한 성심으로 파고든 것이었다. 나는 그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는 그분을 보았다. 오, 주님 안에 살고 있는 하찮은 구더기 같은 우리가 감히 그분을 거슬러 죄를 짓다니 얼마나 천부당만부당한 모욕이겠는가. 따라. 죄는 하느님을 모욕하고 인간에게 상처를 입힌다. 피점을 치고 내 성심에서 생명을 받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피조물이 그 수만큼 내 심장에서 나오는 줄과 같아서 내게서 생명을 받기에 필연적으로 당연히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비록 하나의 동작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따라서 그들이 악행을 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계속적인 괴로움을 끼친다.
그들과 이어져 있는 줄이 언짢음과 쓴맛과 죄악과 더불어 내 마음 안에 울리면서 너무나 침울한 음색을 내기에 내게서 나온 줄이 곧 그 생명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을 취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죄. 오, 죄라는 것은 얼마나 추하고 치명적인 것인가. 정말이지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는 외에도 죄의 독성과 그 쓰디쓴 결과의 본질을 체험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죄의 정체를 속속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끔찍한 괴물을 보듯 피하게 될 테니 말이다. 내 딸아, 대저는 그 죄를 지은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 안에 있는 덕행들도 모조리 해치고 죽이는 죄이다. 소재는 영혼을 매우 약하고 상처 입게 한다. 그러니 그가 쌓은 덕행들도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 죄는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이냐. 죄만이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죽일 수 있다. 다른 무엇도 영혼을 해칠 수 없다. 죄만이 내 면전에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더러운 진창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영혼이 굴복한 죄와 나약도 암흑과 추함과 하느님에 대한 증오까지도 영혼에 스며든다. 오직 죄만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인간을 나에게서 갈라놓을 뿐이다. 너는 영혼 안에 무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죄다. 격정과 죄로 얼룩진 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안의 악마의 생명을 키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간은 죄를 짓는 순간에 지구하신 임금님을 외적으로 모욕할 뿐더러 내적으로도 모욕하고 인간 내면의 신적인 부분을 추하게 손상시킨다. 이는 창조됨과 더불어 인간 안에 불어넣어진 부분이다. 따라 죄는 영혼을 사슬로 묶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따라 죄는 단지 추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골이 오싹하도록 무서운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흑점이다. 죄 중에 있는 동안 인간은 가차없이 변질된다. 내가 부여한 모든 아름다움이 보기에도 끔찍한 추악함으로 뒤덮는 것이다. 인간의 감각기관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가 관련되기에 생각과 심장박동과 숨과 동작과 발걸음이 온통 죄가 되기 때문이다. 영혼에게서 은총의 옷을 벗기는 것은 악이다. 악이 영혼을 흉하게 변형시키고 동물을 삼키도록 강요하여 곧장 죽게 한다. 가련한 조물들,
생명과 행복과 아름다움을 위해 만들어졌건만 그들로 하여금 죽음과 불행과 추함을 훌쩍훌쩍 마시게 하는 것은 죄다. 죄가 그들에게서 모든 생기를 빼앗아 마른 나무토막이 되게 한다. 더없이 뜨거운 지옥불로 태우려는 것이다. 죄악의 원인인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뜻. 따라 무엇이 죄를 이루는지 알겠느냐?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행위이다. 사실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등진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인간으로부터 받으신 주된 모욕이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물리치고 하느님께서 주신 선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 자신의 뜻을 중요한 무엇으로 여기며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었다. 따라 사람이 내 뜻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범하는 죄는 너무나 큰 죄다. 무엇보다도 통탄할 최대의 악은 내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는커녕 그것은 오히려 모든 악을 한꺼번에 내포하는 악이다. 따라 모든 선은 저마다 그 기원을 하느님 안에 두어야 정말 선이 된다. 그러므로 사랑, 선행, 고통의 감수, 하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이들의 용맹,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학문 연구, 이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그 기원을 두지 않으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에게 선총을 배우는 것이다. 죄악의 원인인 사랑의 결핍.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부족하면 지도자가 없는 가정이나 나라와 같아서 일체가 뒤죽박죽이고 지극히 아름다운 것도 탁해지며 아무런 조화를 볼 수 없고 각자가 제일만 하고자 한다. 사랑 결핍이 모든 악을 만들어내었고 바로 내 고통까지도 싹트게 했던 것이다. 실제로 아담이 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싶으냐? 그는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탓에 자기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잊고 말았다. 이것이 그의 타락의 불씨였다. 만약 내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기에 자기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내게 불순종할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이 먼저 그치고 나자 죄가 시작되었다. 또 자기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그치자마자
그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그치고 말았다. 육신의 지체들과 정력이 그에게 반항하기도 했으니 그는 지배력과 질서를 잃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그치고 말았다. 죄악의 다른 원인들. 딸아, 어디에서 인간의 악이 시작되는지 알고 싶으냐? 그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알기 시작할 때, 곧 철이 들 나이에 이르러 나는 상당한 인간이다 하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이다. 자기 자신을 상당한 인물로 여기면서 내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신뢰를 두지 않고 모든 신뢰와 힘을 그 자신에게서 끌어낸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시작의 목적을 잃고 마는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타락이 만연해 있다. 그들은 얼마나 비뚤어진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지도자들의 악한 표양이었다. 내 교회에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고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들 가운데에는 이해 타산에 집착하는 암살자들이 있다. 그들의 나쁜 표양으로 영혼들을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이탈하게 하는 대신 그런 것 속에 더 깊이 휩쓸려 들게 함으로써 그들을 죽이는 것이다. 통회와 고해성사. 얘야,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을 주교와 사제들을 통하여 고해성사 안에서 통상적으로 행사한다. 통회. 사랑하올 예수님, 부디 저에게 참된 통회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당신을 모욕한 죄들에 대한 통회가 저 자신을 불살라 당신의 기억에서도 제 영혼에서도 그 모든 죄가 사그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저에게 깊은 통회를 주시어 당신을 모욕한 뻔뻔스러운 마음을 보속하게 해주십시오. 이 통회가 죄를 자라게 한 모든 집착을 능가하게 하셔서 완전히, 참으로 완전히 그것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당신 품에 더 바싹 안기게 해주십시오. 내 딸아,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모욕을 받고 있다. 보아라, 내게 자기를 봉헌한 이들마저 생활을 바꾸어 그 모욕을 간절하기는커녕 어떤 점이
자기네 결점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데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해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통해와 사랑은 매우 효과적인 두 가지 약과 같아서 상호 협력적으로 치유력이 강화되기에 이것을 바르면 영혼이 완전히 낫는데도 말이다. 죄는 영혼 전체를 중독에 빠지게 하며 추하게 만들어 그 영혼 안에 내 모상을 사라지게 하는 독이다. 통해는 이 독을 죽여 없애고 나의 모상을 되찾게 한다. 진정한 통해는 해독제인 것이다. 그리고 통해는 독을 지우고 영혼 안에 빈자리가 생기게 하기에 이 빈자리를 나의 은총이 채우는 것이다. 내 기쁨의 이유는 통해에 의해서 나의 구원 사업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보는 데 있다.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함. 인간이 천국을 얻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설사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신의 의지로 하느님을 모욕하는 짓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다짐하는 것이다. 영혼이 그것 해치려 드는 원수를 알아차린 즉시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낮추고 뉘우치면서 과감하게 정죄할 때도 하느님의 힘이 그를 애워싼다. 너의 모든 죄를 나에게 고백하여라. 그러는 동안 나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내게 끼친 모든 모욕과 고통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의 인간적인 지성과 의지로 이해할 수 있는 한 죄라는 것 자체가 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기에 또다시 나를 모욕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여라. 너로 하여금 또다시 나를 모욕하게 할 수 있는 악을 그림자까지 온전히 몰아내면서 말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는 이렇게 응답하였다. 예, 약속합니다. 저의 창조주, 구속주, 구원자이신 당신을 다시 모욕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을 몇천 번이라도 약속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죄짓지 않겠습니다. 따라 죄를 짓지 않겠다거나 어떤 선을 행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전적인 것이 아니어서 하느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표이다. 그가 진정으로 그런 의지를 지니고 있어서 피해야 할 악이나 행해야 할 선을 하느님의 빛에 의해 알게 된다면 스스로 작정한 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느님의 빛은 영혼 안에 확고부동한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필요한 빛을 주지 않기에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는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함이 죄에 대한 통해를 보상한다. 깊이 뉘우치고서도 곧이어 죄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의 통해는 헛되고 알맹이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조심하는 것은 통해를 대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모양으로 은총의 도움을 받게 한다.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에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언제나 영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는 극히 사소한 일 속에서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여라. 고해성사의 은총. 나는 전보다 더 떨면서 그분의 분명한 뜻을 거슬러 생각과 말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였다. 영적인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는 동안 보잘것없는 인간인 내가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께 그토록만 불손하게 굴었다니 어안이 벙벙해질 지경이었다. 예수님께서 사제경을 외우시면서 당신의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주신 뒤에 나는 마치 새로운 삶에 태어난 것 같았고 평소보다 더욱 풍성한 은총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죄가 영혼에게 상처와 죽음을 끼치는 것과 같이 고해성사는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덕행도 다시 활기차게 해준다. 그리고 이 일은 영혼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은 차이가 생긴다. 이것이 성사의 힘이 작용하는 방식이다.